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던 암흑의 시대입니다. 본서의 저자인 에스겔도 제사장 출신으로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갈 때 많은 고관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오셔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시며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환상이 바로 오늘의 본문 에스겔 37장에 등장한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 환상입니다. 에스겔이 이 마른 뼈 환상을 보았을 때는 이젠 조국 땅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었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들은 후였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파산을 의미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해 당시 일부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값으로 심판을 당하였으니 이젠 끝장이다라고 생각하며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던 때입니다. 본문 바로 다음 절인 11절이 그들의 탄식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11절 볼래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여 뭐라고 탄식하고 있었다고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말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아멘. 내가 말하는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다 말입니다. 그들이 어떤 단어를 사용하며 탄식했다고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는 다 마른 뼈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라는 것은 죽은 지 이미 오래된, 그러므로 절대 회생 불가능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탄식하듯이 모든 것이 어두운 절망에 빠져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술이 절망하며 말하고 있는 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심으로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자, 조건이 뭘까? 본문 4절이 기록합니다. 본문 4절 한번 볼까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조건은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코비드19로 인한 이 절체절명에 피할 수 없는 팬데믹의 시기를 이미 1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여러분의 심령도 나라를 잃고 절망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처럼 또 당시의 일부 경건한 유대인들처럼 그토록 하나님을 향해 절박하십니까? 아니면 혹 내겐 별일이 없기에 그저 삶이 조금 불편할 뿐 그렇게 무뎌진 상태에서 이 심각한 시기를 그냥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며칠 전에 한국 뉴스를 통해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둘 다 하루 차이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병상이 없어서 아내가 먼저 입원했고 남편은 집에서 병상이 나오기를 3일째 기다리던 중 그날 아침까지도 부부가 이렇게 고통 중에 였지만 함께 서로 안부를 묻는 통화를 했는데 끝내 남편은 홀로 집에서 사망하였다는 뉴스였습니다. 또 어떤 가족은 갑자기 고열로 응급차에 실려가는 아빠의 모습이 그들과의 마지막이 되어버렸다고 슬퍼합니다. 또 어떤 부부는 6살 어린 아들만 남겨놓은 채 코로나로 세상을 동시에 떠나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입니다. 코로나 환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죽음을 코앞에 두고 보니까 가족들과 헤어질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는다면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조차도 전하지 못한 채 그렇게 죽는 것이 가장 슬픈 일이라는 거예요.
저 또한 3월에 아팠을 때 만약 이렇게 내가 생을 마감하게 된다면 한국에 있는 아이들과 인사조차도 못하고 떠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가장 압도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에게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엄마가 많이 아프다. 혹 이렇게 천국 가면 너를 못 보고 가는 것이 가장 마음에 걸린다라고 카톡에 써보냈는데 이 일로 이제 한국 아이들이 너무 걱정하게 되면서 또 어머니가 이렇게 약해지실 수 있다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은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프랑스에서만 현재까지 6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직계 가족만 계산한다 해도 그들을 잃고 아픔을 겪고 있을 가족의 수는 가히 30만에 이릅니다. 프랑스에서 코로나로 인한 노인 사망률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지역이 파리와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선교센터가 있는 92지역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이제 2차 격리를 시작했었던 11월 1일부터 매일 저녁마다 우리 이제 약인이 건강을 위해서 동네를 1시간씩 산책을 하고 있는데 저희 동네에 있는 많은 단독주택들 중에 어제까지도 오랜 동안 불이 꺼져 있는 집들이 정말 많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혹 코로나로 인해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의 집들은 아닐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병상에서 고통하고 있는 환자의 숫자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은 18만 명이나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침대가 절대 부족하니까 침대가 나올 때까지 우선 병원이 마련한 어떤 한 장소에 코로나 환자들을 이렇게 모아놓는데 한 간호사가 나와서 절규하며 텔레비전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구덩이라고 말합니다. 그곳 구덩이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그냥 비참하게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 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자신의 일이 아니기에 담담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미에서는 굶어 죽노니 차라리 코로나로 죽겠다며 코로나로 인한 통행 제한을 거절하며 생계를 위해 뛰쳐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거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또한 콩고 또한 확진자들의 증가로 인해서 오후 2시부터 통행 금지령이 내려진 상태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또한 아까 뉴스를 보니까요, 어떤 그 코로나 검사를 하는 그 간호조무사는요, 몸이 좀 안 좋아서 1차 검사를 했더니 음성이 나왔대요. 또 좀 안 좋아서 2차 검사를 했더니 역시 음성이 나왔대요. 그런데 또 안 좋아서 검사를 했더니 3차 검진에는 양성이 나왔는데 이틀 만에 그냥 죽었다는 뉴스입니다. 다음은 바로 우리의 차례일 수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이 세대를 향하여 긴장함으로 깨어 있습니까? 아니,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비참하게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수많은 유대인 포로들 중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잃은 아픔과 슬픔으로 인해 고통하며 내 나라를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애통하고 있었을까요? 그들 또한 처음에는 속상하고 긴장도 하였겠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포로 생활에 이젠 익숙해져서 그저 하루하루 자신의 삶을 살아내기에만 급급한 채 그렇게 무딘 상태로 포로로 살아가고 있진 않았을까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많은 포로들 가운데서 에스겔이라는 한 사람에게 환상까지 보여주시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고 계실까요? 왜 에스겔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가 에스겔이 끊임없이 나라를 위해 애통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또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통해 보여주시는 약속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자, 요엘서 2장 28절 한번 펴볼까요? 구약성경 요엘 2장 28절입니다. 요엘 2장 28절입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렇습니다. 에스겔은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에스겔은 놀라운 하나님의 보너스 같은 환상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성경 공부를 통해 애굽에서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셨음을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애굽 땅에 살고 있던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부르짖어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도 나라를 위해 애통해야 하는 몇몇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 전체를 다 구원해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다니엘을 기억하십니까? 다니엘 또한 포로로 끌려간 땅 바벨론에서 하루에 3번씩 나라를 위해 70년을 홀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나라의 회복의 소식과 함께 미래의 일들을 환상으로 보게 되는 축복을 안고 평안히 눈을 감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여러분들은 정말 자각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재앙임을 자각하는 자만이 이 일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사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 열방에 이렇게 만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3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여호와께서 코로나로 찢으신 이 땅을 낫게 하실 것이며 또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틀 후에라도 3일 후에라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나 먼저 우리 이 말씀에 주목합시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왜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하며 또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할까요? 지금 여기에서 여호와를 믿자, 힘써 믿자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고요? 요한복음이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지난주에 본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안다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또 어떻게 무엇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의 알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자, 야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한 지식
지식적인 알미 아닌 경험적으로 알다라는 뜻입니다. 자, 잠언 1장 7절 한번 잠깐 가볼게요. 우리 잠언 1장 7절입니다. 잠언 1장 7절.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서의 지식의 근본, 이것이 바로 야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근본적인 지식의 힘은 바로 야다. 하나님을 알되 야다해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자, 쉽게 접근해 볼까요? 자기 남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 자기 아내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 아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남편입니다. 야다는 성적인 관계까지도 자유롭게 가질 수 있는 깊숙한 부부관계 정도로 경험적인 서로를 알다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속속들이 다 아시고 계신 상태 또한 야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야다 할 정도로 힘써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생도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야다는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마크롱이 프랑스 대통령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 중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그에 대한 몇 가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뿐이지 야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야다 하십니까? 자, 예를 들어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적어도 우리 은혜교회 식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이 말씀을 믿고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야다, 즉 경험적으로 아는 자만이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 지식적인 알을 통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경험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만이 그 응답을 경험하게 되므로 급기야 그 경험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야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진짜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야. 이거 지금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 기도 안 할 수 없다는 거야. 자, 여기에서 믿음과 아는 것에 대한 구분을 우리는 분명히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예배 자리에 나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간혹.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심을 믿습니다. 자, 맞나요? 아니요. 내가 지금 왕초신자가 아니라면 그 고백은 틀린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하셨고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그것은 믿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사실일 뿐입니다. 내가 믿는 거짓이 없으신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다면 우린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지금 이곳에 계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경배하며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믿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팩트, 즉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신자들에게는 이렇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럼 당신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야다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 그렇다면 이것은 사실입니다. 왜요?
그것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그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또 내가 하나님을 야다하기 때문에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눈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 그분을 마음껏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 주시마 하신 것은 사실, 즉 내가 알고 있는 진리이며 응답을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날마다 자기 아빠에게 아빠가 나의 아빠임을 믿습니다. 입양아도 아니고 뭐 이게 석연치 않은 것 아닙니까? 아빠라는 것은 그냥 사실일 뿐이지 믿습니다 한다고 사실이 바뀌는 게 아니야. 그냥 사실이라는 거야. 그러나 내 아빠임이 사실인 것을 알기 때문에 선물을 당당히 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야다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먼저 필요합니다. 자, 먼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그럼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합시다. 창세기 1장 1절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이것은 주로 모태신앙인들이 반응하는, 어려서부터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알고 있는 지식적인 알무로 인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반면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럼 그분만이 전능자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일 수밖에 없잖아? 우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그럼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네? 자, 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인 두 부류의 사람 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만 안다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야다할 수 없습니다. 언제 야다가 돼요? 야다는 그러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응답하리라 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를 주장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처음에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 보기로 결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야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먼저 순종하여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야다, 즉 경험적으로 안 자들만이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어요? 먼저 순종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본 자들이 그 모든 것을 더해주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야다했기 때문에 그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는 수없는 이 야다의 간증들이 넘쳐납니다. 유학원 학생들이 내일이 당장 시험인데 주일 예배도 아니고 성경 공부나 기도 모임에 나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또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주일에 딱 한 번만 일해주면 10,000유로의 수입이 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우리 교회 안에 또 귀국한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먼저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밤을 새워 공부하고는 시험을 보러 가곤 했습니다. 자,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야다, 즉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간증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십니다. 난 다만 순종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시간을 아끼며 교회에 나간 것 뿐인데
이렇게 좋은 성적으로 학교를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라고 간증합니다. 어떤 건축학도는 교회에 다녀오느라 과제할 시간이 없어서 밤을 새우다가 너무 졸려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졸고 있는 자신에게 오셔서 작업할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대로 했더니 이렇게 대상을 받았노라고 간증합니다. 주일에는 다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날임을 배웠기에 산더미 같은 과제를 뒤로하고 김밥을 말아 친구에게 먹이고 그 친구를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간 것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이 이방 땅에서 나로 1등을 하게 하셨노라고 미술학도였던 여러분들의 선배도 간증합니다. 자, 왜 그들은 그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야다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높은 자리 높은 곳입니다. 지금 귀국한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또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섬기기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리더들은 다 학교에서 또 자신의 일터에서 1등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었고 놓치지 않고 있는 자들입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야다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순종하고 또 순종할 수 있었고 또 오늘도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야다함으로 성숙해진 신앙인들은 이젠 당장 그리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여전히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다하기 위해 먼저 무엇이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먼저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을 야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 올해의 2020년에 주신 말씀,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야다를 통해 우리의 소유는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것과 영생에 이르는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알고 있는 만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될 것이며 급기야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점점 더 알아가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길 만한,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믿음으로 점점 더 견고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기로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과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분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이지만, 그러나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기로 결정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비로소 야다가 가능하고 또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입니까? 네. 자,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야다죠.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바로 경험적인 지식, 야다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아가야만 할까요? 자,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약 11개월 정도를 하루에 3번씩 코로나19를 위해 다니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많이도 찾아보게 하고 듣게 하며 나누어온 말씀입니다. 지금 과연 여러분들은 이 말씀대로 그리하며 순종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지금 코로나의 상황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그때에 명하고 계셔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1개월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는 과연 이 말씀대로 붙잡고 부르짖어 이렇게 기도하였나요? 하나님, 당신이 이 일을 행하고 계심을 말씀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당신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악한 길에서 떠나겠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돌아보며 겸손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나 홀로라도 당신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여, 이 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이 코로나를 속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신실함으로 지난 11개월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하루 3번을 코로나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이 지금 이렇게 안전하고 구별된 보호하심 아래 있음을 또한 믿으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을 가진 자들과 무뎌져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과는 다른 거예요. 저는 이번 성탄 행사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안전을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주님, 코로나가 만연한 가운데 당신의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 교회 식구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안전한 축복으로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영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11달 동안의 다니엘 기도를 기억한단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혹이나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기도하라는 명을 무시한 채 코로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아온 지체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간곡히 다시 권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를 위해 또 이 악한 세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니,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을 때에 나라를 위해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애통했던 자들은, 그들은 지극히 작은 소수에 불과했지만 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그 포로 가운데서, 그 환난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 축복을 누렸습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저는 우리 은혜교회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빠짐없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스겔은 그 환난 속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멋있는 일이에요. 주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저는 저와 여러분도 에스겔처럼 이런 2세대를 향한 환상을 보는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우리가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역사하셔서 우리도 2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자가 될 것이며 2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될 것이며 2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환상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은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에스겔의 환상이 다른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즉 환상 중에 마른 뼈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오늘 겸손히 이 말씀 앞에 섭시다. 바로 나임을 자각하며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에게, 에스겔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내가 내 영에게 선포해 보자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갈까요? 우리 믿음으로 봤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자, 우리 내가 그 뼈가 되어 믿음으로 말씀을 받자고 했습니다. 누구의 뼈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뼈가 골짜기 가운데 지금 누워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우리는 살았다 하나 혹 죽은 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2절 봅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왔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은 오늘 이 환상을 통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반드시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선포이십니다. 자, 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메마른 영에게 오늘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할 것입니다. 선포하십시오. 내 영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말씀만 듣기로 결정하면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활짝 열어야 합니다. 결단하십시오. 이젠 더 이상 나는 이런 삶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오늘 과거를 청산하겠습니다. 오늘 그럴 때 우리는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6절입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불가능하다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마른 뼈 위에 힘줄이, 살이, 그리고 가죽이 덮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부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야다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스스로의 영에게 선포하십시오. 내 영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 영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럴 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서로 뼈들이 연락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의 환상을 우리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8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자,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라는 말씀의 주석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암송해도 그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이 덮여지기를 기도하지 않는다면 야다가 아닌 지식적인 믿음으로 그냥 고정되어서 지식만 잔뜩 안고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 반드시 그렇게 말씀 위에 기도가 부어질 때에 믿음의 삶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자, 보십시오. 마른 뼈가 말씀을 듣자 그 뼈에 힘줄이, 살이, 가죽이 붙어서 사람의 형상을 이루어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말씀으로 사람답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는 사람답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형상을 이루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골짜기에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대로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대언하자 곧 그들이 살아서 일어납니다. 자, 10절 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생기는 즉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님은 내가 명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대언할 때 오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요 어떤 막 주의 종들은요 내가 명하노니 성령은 임할지어다 성령은 임할지어다.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성령님은 내가 명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대언할 때 오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생기에게 뭐라고 대언했어요? 자,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랬더니 그들이 군대로 살아 일어났다는 거야.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만 내게 오시는 영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로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로 8절. 성령님은 내가 오라가라 한다고 오라가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7절로 8절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목해 보십시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에요. 내가 오란다고 내가 오라는 시간에 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을 간절히 원합니다. 내게 당신의 권능으로 오셔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게 오셔. 내가 간구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가. 하나님 보내달라고. 우린 성령에게 오라고 명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스겔도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생기에게 대언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야 오래 이 사람들에게 임하래 라고 대언하니까 그 마른 뼈들이 살아 일어나서 그 군대로 드디어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부어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친히 오시는 것입니다. 친히.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할 때 다만 나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만 기도합시다.
먼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이 살아야만 하나님을 야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야다하는 사람만이 이 세대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으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토록 교회에 오래 다녔으면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그토록 힘이 들어요? 그게 왜 이렇게 안 돼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 뿐, 이 말씀은 뚫어지게 알아. 근데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야다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 내 거를 희생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나는 경험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경험적인 지식이 없어. 그러니까 매일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거야. 오늘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구하십시오. 내가 당신이 오셔야만 살겠나이다.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그분의 권능으로 우린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며 결국 우리는 여호와를 야다하게 됨으로 급기야 영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날이라는 찬양 여러분들 대부분이 알 줄 믿고 우리 이 찬양 할 텐데요. 이거는 전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입으로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귀에 대고 영에 대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혹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믿는다고 펄쩍펄쩍 날뛰고 다녔지만 내가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죽어가고 있는 백성은 아닙니까?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이 바로 나 아닙니까? 하나님의 오랜 슬픔 아닙니까?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를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만이 살 수 있다는 것.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에 이 찬양하면서 주님, 오늘 내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나를 먼저 살려주시옵소서. 먼저 내 멍에를 꺾어주시고 먼저 내 눈물을 씻어주시옵소서. 네.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울고 있는 한 영혼을 향하여 정말 그 살리는 일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먼저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하다가 이 찬양하다가 우리 안에 예언이 쏟아질 것이며 주님의 환상을 보게 될 것이며 주님의 꿈을 꾸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믿음으로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